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경경강경 60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13분 1밀분이죠. 그리고 오늘 할 품은 분별품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허공 중에 보방궁을 실력의 힘으로 삼매에 드셔서 실력의 힘으로 만들고 수많은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부처님 세계에서 보살들이 또는 부처님들이 와서 함께 법당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동서남북에 있는 사대보살이 와서 부처님께 다란이, 각 나라에서 다란이를 가져왔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서쪽, 북쪽에 청정 다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동쪽에서 무량세계에서 오공덕 부처님이 일미보살을 보내서 연화 다란이를 가지고 오고, 또 남쪽에 있는 가사당 세계에서 산악물 부처님이 향상보살을 보내가지고 수공삼매 다란이를 가져왔지요. 그리고 서방에 있는 견당 세계에서 고기드왕 부처님이 광밀공덕 보살을 보내서 보당 다란이를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보양신세계에서 덕하밀 부처님께서 허공밀 보살을 보내서 청정 다란이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이제 설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첫째 90페이지 잠깐 복습을 해보면, 그때 세존께서 큰 보살 4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동서남북의 4대 보살을 말합니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만약 이 세계에 머문다면 뜻대로 모든 선법, 착한 법이죠, 닦게 하리라. 때 네 보살과 그의 대중들은 각각 선정이 들었다. 항상 선정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광명을 내는데 마치 한 등불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광명을 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명을 내면은 엄청난 대낮같이 밝겠지요. 자, 그때 대덕 교진녀, 아야 교진녀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생각하되, 내가 이제 열애께 한 가지 이치라도 묻는다면 열애는 아마 이 같은 네 다란이를 분별하여 널리 연설하리며, 열애께서 연설하실 때마다 그 음성이 반드시 사바세계에 들려서 중생들이 듣고는 의심을 없애고 법 가운데 나아가 큰 광명을 얻고 피안을 건너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이래 나옵니다. 그래 나오면서 가장 크게 그런 큰 청정한 세상에 청정한 마음을 얻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애욕이라는 거예요. 애욕. 그래서 그것이 애욕이 욕계의 애욕도 있고 무색계의 욕계 색계의 애욕도 있고 무색계의 애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존재의 애욕,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욕계 세계의 애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존재를 끊는 애욕, 색계죠. 색계에 관련된 애욕이고, 그 다음에 법에 관련된 애욕, 그거는 이제 무색계에 해당한다 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애욕은 결론적으로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생이 이 욕심을 끊어야 바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냥 욕심에서 내가 욕심 안 가진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관찰을 해라는 겁니다.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뜻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뜻에서, 신구의에서 항상 욕심이 일어나는지 욕망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라 말이야. 관찰하는 순간 그 욕망이 멈춘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또 이 관찰하는 법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하면 모두가 그것이 특히 우리 육신 같은 경우는 아주 부정하게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 죽으면 뭐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온갖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오지요. 나오고 썩고 마저게 형편없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관한다면은 어찌 몸에 대해서 그렇게 애욕을 가지며 그 몸에 대해서 애착을 하겠느냐. 그래서 부정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관을 관찰하고 또 그것이 몸이란 것이 항상 무하고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지 오온이라는 것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 그리고 항상 그것은 변화하느니라. 이러한 무상과 무아와 그것을 모를 때는 고통스러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무상무아고를 항상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육신에 대해서 부정가들 얘기를 할 때 이 말입니다. 이렇게 관찰함으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할 97쪽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애욕에 대한 탐심과 물동과 집착과 무문과 연례와 미워하는 따위의 법이 곧 제거되리며. 그렇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이 모두가 헛것이고 또 집착할 것이 없다면은 뭐 내가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또 미워하는 따위의 일을 가지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맞죠? 울고불고 막 해봤자 결국은 죽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법을 생각하고 법을 즐거워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받아가지고서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연법, 무상과 무아법, 무상과 무아의 법, 고의 법, 사성제 등 이런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법을 제대로 가지고서 법의 재물, 법제지요. 그리고 법의 갈무리, 법장이라 하죠. 법장. 법의 청정함, 법정. 그리고 법의 법다운 행을 우리가 법행이라고 하잖아요. 법행을 부지런히 구하고 또 법에 귀의하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등명 자기하고 법등명 법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등명 자기하라만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 있는 등불을 밝혀라. 자기 마음에 있는 자성을 밝혀라 그랬고 그 다음에 법등명 법기하라 말은 법의 불을 밝히고 법에 귀의하라. 그때 법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인 핵심인 인연법과 그리고 무상무아 고인 삼법인 또 더 나아가서 12인연법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이런 법입니다. 그런 법에 진정으로 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 중에는 팔정도라는 것도 있죠. 팔정도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부지런히 과하여 법에 귀하라. 또 이 사람은 죽을 때 또 법을 생각하리니 죽을 때도 법답게 생각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곧 시방 부처님을 들의 법요를 선설하여 시방 부처님들이 법을 항상 생각하면 자기가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처처의 부처님 법이다 말이야. 그래서 중생들을 교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게 되고 그리고 그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색신을 보게 된다. 법의 마음을 바라보면 정말 이 삼남한성에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다 부처님이다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다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삼남한성이 다 부처 세계고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몸을 버린 뒤에도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고 사막도가 없고 항상 착한 마음과 행동을 같이하여 지혜를 원만히 갖추고 보시나 정증과 자비를 닦고 중생을 조복하며 번뇌 습기가 없고 한량없이 장엄한 공덕을 갖추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상시에
법을 생각하고 항상 법답게 생각하고 항상 법대로 행하고 법을 말하고 그것이 얼마나 법대로 하는지 그것이 결국은 죽을 임종시에도 법을 생각하고 만약에 죽는다면은 그 청정한 곳에 더 이상 윤회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정한 곳에 태어나리니 이런 뜻입니다. 마치 향상자의 옷을 담아 향상자 옷을 담으면은 옷에 향냄새가 나죠 이 말입니다. 그 옷에 향내가 풍기지만은 향상자 자체는 그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라. 자, 교진녀야. 교진녀는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지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교진녀한테 법을 설해서 중도의 법을 설했죠. 그래서 설함으로써 제일 먼저 아란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중생으로 착한 원력을 세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이다. 때문에 말하는 원인이 원력을 세운 거다. 착한 원력. 나는 착하게 살겠다. 나는 위없는 법을 구해서 그것을 중생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 그렇게 종생으로 착한 원력을 세워서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서 청정 착한 중생과 함께 사업을 같이 함도 그러하나니 이와 똑같은 내용이 정도삼부경에 보면 무량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 보면 그 극락국에 태어나면 극락세계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어요. 그리고 삼악도가 없어요. 중생들이 모두가 삼악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이 전부 다 열려 있어서 깨달아 있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극락이면 태어나면 그래서 육신통도 자제하고 누구나 부처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일생보처의 그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만 태어나면 극락에만 태어나면 그래서 극락에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부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되어서 어떻게 하는데 부처되어서 사바세계의 종생들을 다시 구제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냥 그 극락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는데 극락에 태어나려면 첫 번째가 요건이 바로 원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원? 극락에 저는 태어나겠습니다.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겠습니다 하는 그 원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하는데 부처되는 수업을 배워서 부처를 이루겠습니다. 성불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하는데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중생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원력이에요. 그 원을 세우면 중생이 부처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사바세계, 이 시방세계에는 삼남한상에는 모든 신중들이 보호를 안 할 리가 없단 말이야. 왜? 부처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극락세계 가기를 발언하고 하는 순간 모든 신중들이 다 보호를 하게 돼 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방등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착함을 더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착함이 줄어들지 않는다. 내가 착함을 갖다가 막 가진다 해서 다른 사람이 착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롭고 자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그 방등경이나 이 대선경제는 항상 나오는 게 자리이타예요. 나가 스스로 이롭고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자리이타 정신이야말로 보살 정신이고 함께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함께 부처님 세계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나만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만의 뭐를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롭고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려면 탈의를 가지려면 언제나 착한 것을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자리 있다 행을 하려면 항상
내 혼자만 해갖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려 하는데 상대가 막 왼수같이 달아들면 그 어떻게 같이 또 겨루게 될 수밖에 없는 수가 있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상대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착한 것을 구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착한 것을 구하라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착한 것을 구하면 스스로가 착한 일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악한 것의 만인 속에서 내 혼자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이 있는 곳에는 옷에 향이 배이는 것이고, 더러운 하수 옆에 가면은 하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향이 나는 좋은 착한 친구를 사귀라. 만약에 어떤 삶이 이와 같이 욕성의 모양을 관찰한다면 이 사람은 오리지 않은 무상보리를 얻을 것이라 할까. 그래서 욕성이라는 것은 이 욕망의 성품, 사바세계에 있는 것은 욕망의 이기적인 욕망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중생들은 가지고 있음을 항상 관찰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에 불타는, 욕망에 찌들려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항상 뭐래라 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마치 문지기가 어떤 마음이 나오는지 그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가지 육문으로부터, 안이비서 육문으로부터 탐심이나 썩냄이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해가지고 일어나면 즉시 참여하는 거죠. 아이고, 또 내가 이런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 참여합니다. 다시는 이 탐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관찰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아차림 공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을 끊는, 썩냄을 끊는, 어리석음을 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바로 방등기 소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등경 내용 좀 더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 내용들이 다 수승한 우리의 수행법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존인시에 그럼 어떤 것을 착한 것이라 하나이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착한 것이라는 것은 이른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다. 가장 착한 것이 뭐예요? 부처님이다. 보살이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보살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경전을 가까이, 방등경을 계속 하면은 항상 우리는 착한 것을 항상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착한 법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곧 착한 것이니라 부처님 말했죠. 보살과 아라한도 착한 것이요, 부처도, 모든 부처도 착한 것이요, 나도 스가모니 나도 착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중생을 가엾이 여겨. 중생을 가엾이 여겼다. 그럼 모든 욕심의 허물을 말아야 준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에서 나옵니다. 비극의 원인, 고통의 원인, 이 세상의 전쟁의 원인도 어디요?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중들이 나의 말을 듣게 되나니 나는 끝까지 2가지 말을 하지 않으므로, 말도 2가지 말 안 하는 걸 우리 양설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흠앙된 말이나 거짓말이 없고 항상 진실된 말만 한다. 망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치에 없는 말이거나 꾸미는 말이죠. 기어 같은 거, 추악한 말, 악구지요.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할 말은 모두 다 성실한 말이고, 진실된 말이고, 사랑하는 말이고, 사랑의 말은 자의 말이고, 슬퍼하는 말이고, 비고. 이때 슬퍼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고통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아주 애민의 마음, 정말로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비마음이라 합니다. 또 중생을 편안하게 중생은 항상 말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 중에서도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보시가 굉장하게 중요한 보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 이제 모든 욕심의 허물을 말하여 주리니 너희들은 마땅히 지심으로 받아 지닐 것이며, 받아 지니고 이제 허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갈래의 길에서 벗어나 모두 무상보리를 빨리 얻을지더라. 세 가지 갈래의 길이 삼악도지요. 삼악도. 악이, 지옥, 축생. 악이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먹어도 끝이 없고 뭐 그냥 구해도 끝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악이도다. 지옥도는 뭐야? 지옥에 가는 사람은 뭐야?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들. 버뜩하면 화를 막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고,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축생으로 간다. 축생도에 떨어진다. 그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똑같은 음성으로 부처님께 살해해서 똑같은 음성으로 해서 뭐라고 했었냐? 세존이시 원컨대 욕심의 허물, 욕심이 도대체, 허물이 도대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설해 주십소. 선설해 주소. 펴서 이렇게 설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잘 설해 주소서. 여러 선담자여, 네 가지 욕심이 있다. 욕심은 첫째는 물질의 욕심이 있고, 두 번째는 모양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 번째는 하늘에 대한 욕심이 있고, 네 번째는 욕심 세계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삼계라 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욕계의 세계는 욕심의 세계, 욕망의 맨 마지막 네 번째 얘기한 욕심 세계 욕심, 그야말로 욕망을 가득한 세상, 욕계의 욕심의 세계, 그것이 네 번째 해당된다면은 물질의 욕심, 이것도 보통 보면 우리가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상에 대한 욕심, 이것이 뭐냐면 색계에 있는 중생들은 형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형상에 대한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형상이 없는 무색계, 요거는 법의 세계, 법의 세계에 대한 욕심이니까 하늘의 욕심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색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 화풍, 4대가 물질을 조작하는데, 지수화풍이 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지수화풍이. 그런데 범부들은 나와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있고 중생도 원래부터 존재해 있다 생각하는 거야. 나도 있고 중생도 있다. 그러나 본래 진실은 뭐냐면 나도 없고 중생도 원래 없는 거예요. 무아야, 무아. 그래서 무아나 중생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생각을 내어서 남자와 여자의 생각, 그렇게 항상 비교를 하지요. 나는 남자고 저건 여자다. 원래 남자나 여자나 본래는 무아예요. 죽고 나면 우리가 언젠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지금 뭐처럼 와 있다. 그림자처럼, 아니면은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잠깐 와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고 그냥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고 막 그런 거야. 색욕을 생각하는 거죠. 또 훌륭한 물질과 훌륭하지 못한 물질들을 갖다가 비교 생각하고, 또 이 물질은 사랑스럽고 저 물질은 싫다는 생각도 내고, 그리고 이 뒤바뀌는 생각으로 인해서 남자 여자의 모양을 보기 때문에 아직 나는 나지 않는 탐욕을 내게 하고, 나지 않는 탐욕도 막 내게 하고, 여자만 쳐다보면 탐욕이 자라나서 그리고 그 탐욕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이 사람은 마침내 착한 뿌리, 착한 지식을 멀리하고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옹호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욕심에서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은 뭐냐면 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에 집착하잖아요. 나에 집착하는 건데,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은 뭐로 구성됐나요? 오온으로 구성됐잖아요. 오온이 뭔가요?
수상 행식이잖아요. 즉 물질과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질과 마음은 다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잠깐 실체가 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뿐이지 실체가 없단 말이야. 현대선이 막 떠들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방등설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한 10년, 20년, 길으면 20년이고 짧으면 10년 그 세월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현재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것이 확실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비춰진 영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말지니 그래서 집착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청정해진다 하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강령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8쪽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